아멘. 오늘 읽은 이 24장, 출애굽기 24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중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할 때 그 언약 있잖아요. 그곳에 딱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며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올드 테스트먼트, 즉 하나님과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상대 개념이잖아요. 신약의 상대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첫 시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신약을 다른 말로 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그 구약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큰 특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도대체 뭘 가지고 구약이라고 합니까? 물론 전체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다 해당이 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쭉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미완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백성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백성이 완전히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은 곧 차지하러 갈 거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주시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이때가 백성이 이제 다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들과 함께 땅은 이제 차지하면 되고 사람들은 다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 백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지금 출애굽기 4장에서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천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것이 나라의 개념으로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을 이어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시내산에 좀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 선지서들 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 구약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여기 언약에 뭐가 따라옵니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만 맺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율법이 따라와요. 십계명과 율법이 따라옵니다. 좀 자세하게 하면 율법이죠. 율법 전체가 따라와요. 그리고 모든 구약은 다 이제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잘 보이면 칭찬받고 잘 보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게 사울 시대였던 다윗 시대였던 아니면 이제 열왕의 시대, 분열 왕국의 시대로 가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왜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그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딱 이 언약을 맺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눠드린 유해물 보시면 출애굽기 전체가 이제 40장인데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 세부적으로 따진 거 다 떠나서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왔어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3장까지는 뭐냐면 언약 체결의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세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오늘 읽었지만 자 거기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잠깐 제가 개요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밑으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31장 사실까지는 그냥 크게 얘기하면 40장까지가 다 성막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그래서 1장부터 18장은 출애굽이고요. 출애굽이고 19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 준비고요.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신 거고, 그 다음에 24장은 언약식을 하나님과 맺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크게 잡아서 이건 다 성막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오늘 좀 잘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언약 체결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데 뭐 수백만 명 되는 이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 중에 대표를 뽑습니다. 모세가 있고 아론 있고 나답, 아비후, 그렇게 네 사람에다가 그 다음에 네 사람에다가 70명의 장로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대표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요, 요 전에 이제 이미 출애굽기 20 요때 준비인데, 요때 이미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자, 여기 시내산이면 시내산을 제가 3등분 합니다. 여기 산꼭대기, 여기 막 구름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모세가 여기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과 율법을 이미 받습니다. 요때 받아요. 받는데 요때는 십계명 돌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요때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과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만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딨냐? 여기 있어요. 여기 바글바글하게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쫙 읊습니다. 쫙 읊으니까 이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언약식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언약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들에게 이제 읊었잖아요. 읊어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때 피가 나오죠. 그 피를 이제 받습니다. 피의 절반을 받아가지고, 절반은 어디에 뿌리냐면 여기 그 제사를 드린 고기 그 재단을 이렇게 쌓았겠죠. 여기다가 피의 절반을 부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언약을 처음에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는 선포했던 그 언약의 말씀, 이거를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한 다음에 다시 그 기록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제단에다가 절반을 뿌렸어요. 소의 피를 절반을 뿌리고 남은 절반의 이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한 그 대표들에게 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받는 거. 자, 피의 반은 제단에, 피의 절반은 양푼에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뿌렸어요. 이게 뭐냐면, 자, 그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피를 뿌렸다라는 건 뭐냐면 피로 언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피로 언약을 했어요. 피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증서를 쓰고 그렇게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피로써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6월절까지 그 소급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언약서에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언약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산꼭대기로 다시 부르십니다. 이때 왜 부르시느냐? 이때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냐면, 다시 이제 하나님이 구두로 얘기한 거 모세가 적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직접 손수 적어주시는 이 돌판,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증거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판을 다른 말로 증거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증거판. 너와 나와 증거를 삼았다.
너 나라 피로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처음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너 바람 피면 안 돼 이거예요. 너 외도하지 마. 왜? 그 앞에 십계명을 하기 전에 전제가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를 구원한 다른 신이 없고 내가 희생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피로 너를 그렇게 구출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와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나만 섬기라는 겁니다. 너 나와 결혼했어. 너 나와만 결혼한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언약식을 한 것입니다. 그 결혼 언약이기 때문에 뭐예요? 피로연이 있어야 되겠죠. 피로연. 그 피로연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4장 다시 보세요. 24장 자 9절부터 11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네, 이게 바로 24장에 나오는, 그리고 24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돌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증거,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그 증거판이라는 것입니다. 증거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증거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18절, 자 24장 18절 몇 절 뒤로 가서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모세가 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 포인트 뭐냐면, 자 피로 세운 엄숙한 언약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만약에 자 여기 피를 절반 붓고 여기 피를 절반 부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배반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하나님도 외도를 하신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제단에다가 피를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너희들이 이 피로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죽는다. 이게 바로 반반, 피를 반반해서 제단에 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린 그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 창세기 15장 8절로 9절 17절 자막을 준비했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자막 보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남년소와 3년 된 수량과 그리고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기 때문에 창세기 이제 막 넘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갔다 막 그럴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은 이제 14장에서 이제 발음이 안 나오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이제 조카 롯을 구해왔잖아요.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연합군으로부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국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손 준다고 그러는데 자손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엘리에셀이나 그냥 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밖으로 데려나가지고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자,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셀 수 있는지 봐라. 못 세겠지? 너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네.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손이 그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땅은 이제 땅은 뭐 한 평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자손은 제가 그렇게 주신다는 거 믿었는데 그러면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줄을 제가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묻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까 읽은 그런 이제 제물들을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염소 무슨 소 그다음에 비둘기 있는데 비둘기는 이제 제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그냥 통으로 놔두고 나머지 소가 이제 위에서 봤어요. 이게 좀 잘 구리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미술 잘 못하기 때문에 소를 반을 쪼갭니다. 반을 쪼개요. 반을 쪼개면 피가 엄청 흘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발을 쪼개서 이쪽 벌려 놓습니다. 이렇게 벌려 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밤에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깜빡 잠이 들었을 때 그때 갑자기 타는 횃불 아까 나왔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타는 횃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언약을 베풀 때 언약을 할 때 그 당시에 했던 관습이에요. 뭐냐면 쌍방간에 서로 이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건 뭐냐면 만약에 네가 언약을 안 지키면 너 죽는 거야.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내가 죽는 거야. 피를 흘려서 이거를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일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어슴푸레하게 그냥 비몽사몽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싹 지나가십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해주냐? 내가 나의 피로 네가 이루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나의 피로 나의 희생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 언약을 세우는 이 제단에다 피를 쏟고 이 나머지 이제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서 니네 안 지키면 니네가 이렇게 죽어야 돼라고 하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모세를 다시 이제 불러서 증거판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을 때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시거든요. 올라갔을 때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십계명 돌판이고 거기 다 여러분 유인물에 있어요. 증거판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세요. 설계도. 이건 뭐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증거했는데 너 증거대로 안 해가지고 너 죽어야 되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막을 보여주시면 성막의 핵심이 뭡니까? 성막의 핵심은 여기 희생 제사예요. 제사. 막 수많은 짐승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증거대로 나와 언약한 대로 지키지 못해서 당연히 너희가 피로 죽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죽을게. 성막의 희생제사. 이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운 하나님. 그래서 이게 성막이 지난 우리 특세 때 작년 가을 특세 때지만 성막은 누구라고요? 모르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은 정답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구약의 그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 결혼 언약, 구약의 한계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단 말입니다. 차별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3등분 했죠. 3등분. 모세는 정상까지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아까 74명은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갔죠.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편의상 요 정도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이 있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아예 그냥 펜스를 쳐놨어. 야, 여기 뚫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 죽을 거야. 올라오지 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하나님은 여기 임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만나려면 일로 가야 되죠. 근데 올라오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거기 있고 70명은 여기까지. 모세는 가까이 와라. 이게요, 고스란히 드러난 게 구약 전체에 나타난 성막과 성전에 드러난 그 한계입니다. 그 성막,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분 기억을 내가 되살리기 위해서 그 성막 그림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 뜰이 아주 넓게 있어요. 그죠? 뜰,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레위인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번제단 지나고 물두멍 지나서 자,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성막 안에 첫 번째 휘장을 뚫고 가면 거기가 성소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정면에 금향단이 있고 좌측에 금촛대가 있고 우측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지성소인데 여기는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증거판,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예외입니다. 모세는 언제든지 거기 하나님 부른 대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인대까지 나갔잖아요. 그것처럼 모세는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아니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제물을 바쳤고 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피를 뿌렸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 성막의 의미와 더불어 자,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거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하나님 언약의 피로 언약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못 지킬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원래 뭐냐면 그거 지켜서 의로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백성답게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과 피로 언약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고, 그대로 잘 지키지 못할 거 아시니까 하나님 거기 그 방편으로 성막을 주시고 거기 희생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았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매우 선한 거예요. 이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했잖아. 이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건 뭐예요? 너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겁니다. 그거 지켜서 구원을 받아, 이게 아니고 너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시켜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해서 이 땅에 나의 의를 나타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왜 저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저렇게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왜 저렇게 하지? 왜 별을 다 끝까지 다 거두지 않고 왜 구석에 이렇게 남겨두지? 자기가 다 안 먹고? 왜 저들은 7년만 되면은 이렇게 안식을 하고 또 희년이 되면은 막 종됐던 사람들 한 푼도 안 받고 다 돌려보내네? 와,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봤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과 다른 탐욕에 쩌들어 사는 자들과 다르게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7일 날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진짜 사라지네 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낮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켜서 자기 의로 살아가 볼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한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단지 그림자냐 실체냐, 성막이냐 아니면 예수냐, 이 차이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외도를 합니다. 외도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받으러 갔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받으러 갔는데 이제 20 몇 장부터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서 30장이에요. 31장까지 성막 설계도랑 십계명 돌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보겠습니다. 31장 18절 말씀, 십계명 증거판 둘 거기 있죠. 같이 한번 여기 자막이 있어요. 여러분 찾기 힘들까 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저게 31장 18절 끝입니다. 같이요? 아까 끝에 뭐였어요?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네, 그것과 함께 성막에 대한 이 설계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너 나 이제 외도하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그 친히 써주신 증서, 결혼 증서 이거 받아가지고 내려온 동안 밑에서는 외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열받으시죠. 자, 그 3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장 10절. 자, 자막 준비되어 있죠? 10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이 생긴 것처럼 나 새로 시작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중보를 합니다. 중보. 두 가지를 가지고 중보를 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다 죽이시면 애고빈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뭐 데리고 나가서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더니 그게 아니라 다 죽이려고 그렇게 출애굽을 했네. 여호와는 그런 신이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손들을 많이 주시고 또 땅도 차지하게 해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언약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돌이켰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거기 32절만 한번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자, 그냥 같이 30 끝에 한번 32절. 자,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 외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하시거든요. 자, 용서하시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용서와 감정은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용서를 했어요. 근데 외도했는데 바람 폈어요. 근데 이제 잘못했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다고 바로 그 감정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내가 여호와의 사자,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근데 나는 안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33장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 3절. 자, 거기 있죠?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모세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올라갈 거면 왜 우리를 글로 보내십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지금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저들을 끌고 갑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여기서 나온 복음성과 찬양이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너로 뭐죠? 있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거기서 성이 안 차서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알겠는데요. 같이 가시는 거 알겠는데 저 여기서 만족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싹 덮었다가 반석 위에서 모세를 덮었다가 하나님 지나간 다음에 손을 딱 거두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등이 어디 있겠어요? 비유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끝자락을 봤다라는 겁니다. 영광 그 자체를 보면 죽으니까 감당할 수 없죠.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래서 영광의 그 끝자락을 봅니다. 끝자락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 보겠습니다. 34장 4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하진 않겠다. 내가 그 죄를 보응하겠다. 그러나 은혜는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까 그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서 시내에서 내려오면서 그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 증거가 하나님 주신 증거가 없으면 안 됐잖아요. 증거판.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증거판을 손수 기록해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데요. 다시 이제 율법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식양 다시 듣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랑 달라진 것,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보여달라는 얘기 없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끝자락이라도.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달라질까요? 얼굴에서 정체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영광의 끝자락을 짝 묻힌 모세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리죠. 수건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영광.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5장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뭐 가져와라, 실 가져와라, 뭐 금 가져와라, 은 가져와라, 뭐 그러면 다 그거를 헌신해서 헌물해서 자기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지어짐으로 거기에 이제 모세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접근하지 했던 것처럼 성막이 지어지고 완성되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 차서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묵상 포인트. 우리에게는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거기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8장 6절. 자, 여기는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히브리서를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자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찾으셨나요? 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자, 지금 이게 어떤 초점이냐면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뭐냐? 구약이잖아요. 옛 언약의 직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 더 좋은 언약은 뭘까요? 새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7절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이거 구약이죠. 이거 출애굽기 24장 얘기하는 겁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다라면, 완벽했다라면 이거예요. 둘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자, 거기 이제 니은하고 성경에 보면 니은하고 난회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은하고 예레미야 렘 31, 30일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새 언약에 관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아까 더 좋은 언약이 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뭐를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이게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살펴봤던 그 옛 언약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계속 외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돌판에가 아니라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일단 어떤 분은 그래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이렇게 죄가 스크린처럼 쫙 지나간다 그러던데 그때 제 그 죄가 드러나는 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마지막 날에 죄와 그 있잖아요,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인가? 거기 보면 무슨 지옥인가에 보면은 이제 딱 가면은 거기에 죄가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행위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 행위 심판은 뭐냐 하면 행위 심판은 행한 대로, 그들이 악행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비신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한 행위대로 스크린 쫙 펼쳐져서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 증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렇게 해서 이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사망. 근데 우리는요, 행위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이미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심판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 예수님인데 내가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스크린에 비춰져 가지고 그 죄가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심판하신다라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서 내가 과거에 잘못한 그 잘못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를 고백합니까?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함으로 이미 주님이 용서해 주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이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빛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게 그 죄 고백이에요. 회개입니다. 나에게 벌을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그냥 죄 고백만 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 내가 스스로 나에게 좀 벌을 줘야지. 그래, 하루 금식해야 돼. 30시간 봉사 명령 그거 해야 돼.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네,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도록 죄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용서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묵상 포인트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봅니다. 거기 있는 구절들, 자, 요한복음 1장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밑에 구절도 읽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리고 성경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거는 제가 이제 아침에 다시 좀 생각난 건데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신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찾으셨어요? 18절? 자, 근데 수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 교회 성도들은 이 얘기예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은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기 의를 세운단 말입니다.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가야 수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 있으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리고 그 영광을 보면서 막 죽지는 않을까 막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죠. 그래서 오늘 그 묵상 본문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오잖아요. 혈루증. 구약의 시선으로는 다 부정을 입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손 닿는 데마다 다 그냥 부정한 거예요. 다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 예수님 앞에 갔단 말입니다. 예수님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는 그 거룩의 능력이 그 여인의 부정함을 치료하고 그 여인을 거룩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은 아무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고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영광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를 벌 줄까 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주님 알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구약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에 더 깊이 잠기도록, 그 은혜에 더 사로잡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